주님 이곳에 오소서 하는 그러한 바람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특별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구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 지구가 무섭게 달구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그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그 핵과학자회라고 BAS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창건한 이러한 협회입니다. 과학자들 협회인데, 매년 월 초에 1월에 그 지구 그 종말 시계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 몇 시인가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2024년도에 이 지구가 이제 90초 남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연말이 됐으니까 몇 초 더 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서 남극 해빙은 지금 위성 관측 이래로 가장 지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국제 지구 빙하권 기후 이니시티브에서 2020년 11월 달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북극 해빙은 2050년이 되면은 이제 모두 소멸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결국은 얼음이 다 녹게 되면은 해수면이 3m 정도로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해수면이 3m가 올라간다면은 해안 도시들은 거의 가라앉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올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지나갔으니까 조금 위태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은 올여름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유례없는 불볕 더위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구 전체가 폭염, 가뭄, 홍수 같은 기후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이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이 지구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지혜, 즉 말해서 이 지혜는 있지만은 그 지혜를 잘 선용하지 못하고 이 탐욕으로만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러한 사고가 결국은 이 지구상에 이러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지만은 또 자기에게도, 자기 나라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또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또 사람은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그것을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사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4장 말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주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특히 12월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12월을 보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노래 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4장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별한다면 그렇습니다. 4장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 희로애락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듯이 덥고 또 힘들고 추운 그러한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또 소생시키는 봄이 있고,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가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으로 기향을 갔지 않습니까? 나이가 아마 한 80이 넘어서 기향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도 살지를 않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달 살면은 살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2장 3장에서 또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그러시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환상 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는 것이 지금 이 천국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천상으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죠.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겠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되어진 일들, 1장에서 이제 2장 3장에 또 앞으로 지금 되어지는 일, 지금 된 일들과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 4장부터 이제 쭉 22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이에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천상 예배에 참석한 사도 요한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합당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은 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지은 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성령 감동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물론 온 세상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물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또 우리가 이때까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천둥 번개가 비로를 만든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온 세상에 천둥이 치면 와 무섭다 어디에 떨어질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둥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비료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이 지구는 질소가 한 80%, 그 다음에 산소가 한 2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공기가 그래, 공기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화성에는 그러면 탄산가스가 95%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질소가 2% 정도, 그 다음에 산소는 불과 0.2%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화성에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이 독특한 그러한 사람이 살기에 합당한 공기를 조성해 놓은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소가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을 때 생물에게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질소가 땅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뿌리혹 박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료를 공급해 준다 하는 것인데, 자 천둥 번개가 칠 때 이 지구에 이 질소와 산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로 이 이제 지구에 있는 산소와 질소 좀 이게 지금 과학 시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이걸 서로 융화시켜 가지고 자 이 유용한 비료가 뭐냐 하면은 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이죠. 산화질소를 번개가 침으로 말미암아서 1억 톤 이상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1억 톤, 말이 1억 톤인데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료를 하늘에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번개 칠 때마다. 따져보면 번개 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천둥이 자주 치면은 그의 풍년이 든다. 그 사람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면 우리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산에 나무들이 잘 자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비료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두 번째 보면은 운석들을 태워
이 부숴버리는 대기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구 밖에 있는 거기에서 큰 엄청난 그런 그 운석들이 이 지구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또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를 향해서 막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 산만한 또 뭐 작은 그러한 달보다 작지만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 대기권에 들어오자마자 이걸 누가 태우냐면 이 대기가 공기가 따지고 보면 공기가 이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도착할 때는 어떤 경우는 군석이 조그만한 이렇게 그게 덜 태워지면 좀 공처럼 클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그만해지는 데는. 그래서 이게 운석 가격이 말이죠. 금보다 훨씬 비싸다고 그럽니다. 다이아몬드 가격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새까맣게 타가지고 캐고 남아가지고 지구에 도착할 때는 거의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살짝 도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한편 보면 이 대기권이 그 다음에 태양에서 쏟아지는 이러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외선이 보면 파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 긴 파장, 유해한 긴 파장은 대부분 오존에서 이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긴 파장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눈이 부셔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태양을 쳐다보면 눈이 어지러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대기권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장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긴 파장은 또 이렇게 유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파장은 뭐냐 하면, 짧은 파장은 우리가 햇볕 여름에 쐬야 됩니다. 겨울에도 쐬야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뼈를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일에 이 짧은 파장에서 공급하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그냥 꼽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햇볕을 쬐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볕을 꼭 좀 쬐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하여튼 힘들더라도 여하튼 햇볕을 한 30분은 쬐면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주셔서 태양의 좋은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구나. 이게 뼈만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영양분을 공급하는. 태양이 없으면은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식물들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짧은 파장을 대기권을 통해서 통과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적당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열 차단 장치 역할을 이 대기권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덥지만은 찌는 듯한 더위와 얼음장 같은 그 추위가 지구를 계속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달 있잖아요, 달. 달은 하여튼 지구와도 가깝고 태양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 달은 이런 대기권이 없어요. 대기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낮에 태양이 바로 쬐우면은 400도 된다. 400도. 그럼 400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40도만 되어도 더운데. 그런데 태양이 도달하지 않은 밤에는 너무 차가워져 가지고 마이너스 100도, 영하 100도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달에서. 이 대기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사소한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산을 만들고 또 물을 공급하시잖아요. 이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만들 하나님께.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처럼 그냥 계속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면 또 물이 올라가서 이 지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물이 산에서 내려오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 나오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렇게 한순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이 별들이 서로 충돌하고 지구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베푸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보좌들 위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24장로는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장로.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금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닮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읽었던 초등학교 때 본 그런 바른생활 시간에 본 그런 소설이 있는데 큰 바위 얼굴. 여러분 나타날 호돈이라고 아마 알고 생각을 하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큰 바위 얼굴인데 마을 이제 뒤에 산에 큰 바위가 하나 사람 모양으로 아주 인자하신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저 큰 인물이 지금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복을 베풀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장군이 있었고 정치가 있었는데 결국 그 비리로 말미암아서 하여튼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보면 어네스트인가 그래요. 어네스트. 이 사람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또 우리 가운데 큰 이런 일들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고서 이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다. 너무나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또 이 동네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얕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면 닮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총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시작을 할 때 하나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또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좋을 때도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힘들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아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이 24장로가 쓰고 있는 금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영화로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우리 같이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항상 축복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니. 자기의 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관을 씌워주셨다 그랬죠. 이 금관, 영광의 관이잖아요. 하지만 이 영광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혹 잘 되었을 때 세상 사람 우리를 칭송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칭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은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교만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장과 더불어서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셨거든요. 겸손한 왕이에요.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만난 사람은 또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금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사장로가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남은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혼돈하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더욱 공고하고 또 분명한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예배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권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또 그와 더불어서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힘을 얻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굳건히 지키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섬 반모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동업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능히 세상에서 나가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뿌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